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매번 드려야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제도 하에 시행된 모든 제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와 모세가 지은 장막, 이것들은 예수 대제사장이 단번에 이루신 제사와 친히 성소가 되신 예수님의 본과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여태껏 다루어 온 그 구약 제사의 한계와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논의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호칭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한 특권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어떠한 희생 제사 제물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흘러 내려가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다시 한번 이 논의를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길을 지금 우리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확신, 담대함, 담력을 얻었고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아든 1세기 초대교회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부터 쭉 다루고 오고 있듯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다시 전에 그들이 믿던 유대교로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옛길, 첫 언약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열린 새로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에 몸을 던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친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살 길을 열어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지상의 지성소에 막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길을 닫지 않으시고 지금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휘장은 곧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라지신 그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을 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분은 어느 한 사람으로서 찢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할 때에 단순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보면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설명된 예수님의 피와 육체에 대한 이 언급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2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드리던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 죽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큰 복음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 반열을 따라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곳에 앉으셔서 이 땅을 두루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우리 자력으로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죄와 저주의 권세로부터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예비하셨고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에겐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 거짓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 결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친히 그분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우리의 악한 양심과 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으니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 속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참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배와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믿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의존감과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믿는 도리를 바르게,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약속하셨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은 교회사적으로 공교회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예배 순서에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속사역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말씀이 천대받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매력적인 종교로서 더 이상 기독교가 가치를 잃어버렸다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 그곳에서 믿는 바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 분열이 많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분명히 오늘날 교회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간 귀한 공동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회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위기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서로의 선함 섬김이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어 나타납니다. 내 의를 알아주지 못하면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교회 속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라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피를 힘입어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한 가족으로 묻고 있죠. 1장에서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가족의 형제 자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셈입니다. 천국이라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굳건히 붙잡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들을 통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오늘날과 같이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모이기를 게을리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박해라는 상황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들 중에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져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피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 이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실현되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날마다 갱신해 가십니다.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면 예배해야 되고요. 흩어져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실천으로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밖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지 않고 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지극히 분열되어 개교회 중심적으로 변모하는 가운데에 실망하고 조직화된 제도적 교회를 떠난 소위 가나안 교인들,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복음의 설교와 성찬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마음이 예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다운 삶, 즉 사랑과 선한 일들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로 간의 교제와 예배가 살아 숨쉬는 모임을 서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분열과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도록 합니다. 세상의 물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성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향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참 소망을 붙들며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반면에 교회는 어쩌면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곧장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회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막막할 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우리 이해의 영역에 박히듯 우리를 우겨싼 고난의 영역 역시 우리 이해 영역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합당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2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힘입어 지금 우리가 하늘의 집에 들려올라 앉혀졌고 주의 날이 올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을 향해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교회된 우리의 참 소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참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서게 될 그 하늘의 성소에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탄이 짓밟힌 그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찾아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당장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침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